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장까지는 집 안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13장에서는 바닷가, 다시 말해서 그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예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도 아마 그 배 위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시면은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한 3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색다른 것은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는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예화를 사용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 도덕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하시니까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또 궁금증을 또 유발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주 쉽게 잘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바로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유들인데요. 13장 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지를 살짝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를 듣고 저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숨은 뜻을 알게 되고요. 그냥 듣고 재미있었네, 괜찮네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저희가 우리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진정한 의미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처음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뿌리는 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점점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은 씨가 뿌려진 토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유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씨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을 좋은 땅에 비유하고 계시고요. 좋지 못한 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비유가 되면서 거기에는 길가 또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곳들이 좋지 못한 땅으로 비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가시면은 그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에서 일반적인 티피컬한 수확량은 뿌린 씨의 한 10배 정도가 나오면은 그게 일반적인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그 아주 큰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요. 또 30배, 60배, 100배가 좋은 땅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도의 차이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토양이 좋은 땅이지만 토양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 또는 사람으로 치면 개인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열매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나라는 그 생각하면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예수님이 지금 숨은 의미가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숨은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귀 또는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13장 1절부터 그 9절까지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의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고 한데 따라갈까 말까라고 마음이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은 없다 그러셨거든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뭔가 결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지 예수님을 반대할지. 그런데 보시면은 1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듣고 알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을 사람은 그런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예정설로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실은 성경, 특별히 신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비롯해서 많은 내용들이 그런 의미를 주는 대목들이 좀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미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면에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드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 팽팽하게 균형을 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언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이 택하신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아시는 거죠. 저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그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그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게 내용은 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15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왜? 너희는 열려진 눈과 열려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봐야 할 입장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열려진 눈과 열려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즐기고
더 키워가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3절까지 그 비유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훌륭한 분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완벽하신 예수님이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뿌려지는 씨는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분과 뿌려지는 씨는 퀄리티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마음밭의 차이, 그 씨가 뿌려진 토양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토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라는 것은 이게 단단합니다. 그죠? 씨가 뿌려져 가지고 땅으로 스며들 수 없이 땅 바깥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진 상태입니다. 전혀 복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을 길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은 살짝 뿌리가 내려가려고 쌓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돌 틈으로 끼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깊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돌들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동의는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라는 마음의 동의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가시덤불은 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어떤 성취의 욕심,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돌아가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하신 그 말씀 이전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니까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6장 33절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결과적으로 구원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거냐니까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일단 열매라고 하기 때문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은
내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면이 있겠지만 거기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번 그 순환절 기도회에서도 이수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그 열매라고 할 때 많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 여러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을 구하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내용이 그 은사의 열매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모로 나타나는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이고요.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말씀을 받고 내면으로 성숙해지고 차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19일 날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또 여러 또 다른 모습으로 목장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안 받으시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